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을 배웁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기대할 권리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자가 있지만, 물론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평생 우리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받지 못할까 봐, 안 주실까 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다면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유업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유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유업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이미 주셨고 이미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산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언제 응답될지 몰라 우리가 그와 같은 막연함 때문에 막연하게 언제 응답되냐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고 소망이 없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기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기쁘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달라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분과 사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알아가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머리에게는 세 딸이 있는데 그 세 딸은 다오다오만 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우리가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마치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는 자들처럼 달라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바뀌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기도하는 시간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지 않아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교제하는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건 변함이 없고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기도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는 뭐다?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왜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듭난 자 안에 오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대화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약동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 경험하셨을 때, 아니면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주님과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주님과 호흡하게 하고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래요. 신실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뭐 하셨어요? 교제하셨죠. 그들과 함께 에덴을 거니시며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이 죽어버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우리 하나님과 뭐 하기 시작합니까? 교통하기, 교제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자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과 만나 대화하면 우리는 기뻐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식사할 때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 벌써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요. 그러면서 저녁 늦게까지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살아나요.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하면 내가 기뻐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즐거워요. 그래서 그 교제의 시간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얻어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말자고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필요한 거 모를까요? 아시죠?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못 먹을까, 못 마실까, 뭐 입을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지 말래요. 주님 뭘 구하래요? 하나님 나라, 그의 뜻, 그것 구하래요. 왜요? 다 아신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붙여주실 사람들을 붙여주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길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신뢰를 두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아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교제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짜 아니까. 그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에 대한 사랑의 확신, 바로 믿음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 안에, 교제하는 사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생겨야 정상이에요? 믿음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왜요?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날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대. 그러므로 나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위해 살래.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선을 행하고 또한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할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로 우리 가운데 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분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또한 그분의 성품과 또한 그분의 태도를 우리는 얻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눈 것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과 제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주.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없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맺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오신 성령님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면 저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씨가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여러분 뭐라 그럴까, 오늘 체리를 하나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체리를 먹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그러면 그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체리가 나게 돼 있죠. 네, 때와 조건이 맞으면 다 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심겨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었는데 안 된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냐? 여러분과 제 안에 심령 가운데 확고부동하게 그것이 심겨져야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열매를 맺을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삶 가운데 자신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들, 선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믿음이 은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도 뭐예요? 은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려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전진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바르게 행하고 또한 믿음으로 걸을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는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익되는 것을 듣고 유익되는 사람과 만나고 유익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일정이 누구시냐?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이유는 우리 성령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이유는, 제가 변화되는 이유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그 시간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를 명하셨느냐? 응답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개입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개입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소멸되시죠. 소멸되진 않지만, 우리 안에 떠나시진 않지만,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은 어떻게 하셔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냐?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가꾸어 갈 수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서 일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아요. 누구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우리가 내버려두고 그냥 황폐하게 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 묶여지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어떻게 돼요? 풀려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푸는 권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알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5장에 의인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인은 누구라고 했죠? 의인은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질래야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무엇으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자격을 얻는 것은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는 자격을 갖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믿음. 그렇죠? 믿음 때문이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 살아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믿음 보시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의인이라고 해요. 아니, 물론 맞죠. 그런 사람들 의인 맞아요. 그 사람의 행동과 나타남이 그래야 돼요. 그러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라고 해야 돼요? 의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통하여 너 또 죄졌니?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없기 때문이에요. 뭐만 남았어요?
우리 옛사람의 구습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을 탑재해야 되냐? 믿음의 사고방식을 탑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며 산다. 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하다 라고 말하며 믿음을 탑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의 간구는, 기도하는 힘이 어떠냐? 간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헬라어로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 열렬하고 효력 있는 기도라고 돼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어떤 기도다? 열렬하고 효력 있는 기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살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마귀가 곧장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참소하죠. 야, 너 또 죄 졌네? 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고 했으면서 너 왜 말한 것 안 지켜? 그렇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참소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변침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마귀의 참소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변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어. 내가 너의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단다.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한결같다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죄인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인밖에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의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의롭기 때문에 의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은 알아요. 내 기도가 나의 오늘 부끄러움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순간마다 이 참소하는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열렬하게 되고 효력 있게 되는 거예요. 응답한다는데 기쁘지 않게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것이 믿음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고 기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구하는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효력 있는 기도인지 아닌지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뭐밖에 없느냐?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것 믿음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기도하냐?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지속적이지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오늘 기도하게 하고, 이 기도가 믿음을 보이는 행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좀 더 능력 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못 나아가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중단, 기도하다가 멈춰, 기도하다가 기쁘지 않으니까 멈춰, 확신이 없으니까 멈춰,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또한 기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멈춰. 기도하다 멈춰. 다 기도하다 멈추는 거야. 그런데 누구만 살아남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뭐가 많아요? 응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당연히 믿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누나와 저의 차이, 우리 어머니를 향한, 우리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차이. 저희 누나는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 부모님에게 해달라고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지레짐작하고 내가 이걸 말하면 우리 집 못 해주겠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돈 없으니까 못 해주겠지. 근데 우리 누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해줘요. 학원을 보내줘요. 과외를 붙여줘요. 나 재수할래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한다?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 안 돼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항상 나중에 뭐하냐? 불평, 원망. 나중에, 그때 말하면 좋잖아요. 나중에 내가 엄마 예전에 돈이 없어서 그때 내가 그거 못 말했어. 내가 그때 공부하고 좀 더 내가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나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삶 살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왜 못한 줄 알아? 그때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못했어.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항상 뭐라 그런다? 얘기를 하지. 빚을 내서라도 해주지.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다. 모든 만물이 내 거다. 여기 있는 짐승과 모든 산초목과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리고 이 만물이 또 누구 거다? 너희 거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 우리 고린도전서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이 모든 것도 다 누구 거야? 너희들 거야. 내게 너 거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 믿었다면, 의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몇 날 며칠 하고 우리가 40일을 작정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금식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금식하는 거 좋아요. 우리가 작정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다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구원받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나고 그 모든 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감사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영화롭게 하나요? 감사로밖에 영화롭게 할 게 없어요. 믿는 자는 뭐예요? 감사하죠. 믿는 자는 감사밖에 할 게 없잖아요. 주신다? 아멘. 땡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아멘. 아멘입니다. 예스. 하나님 예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스밖에 없대요. 예스. 아니오가 없대요. 예스. 예스. 너를 통해 이렇게 하기를 원해. 너를 통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너를 통해 일을 이루셨어. 너를 통해 구원하셨고 역사하셨고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셨단다. 그분이 심지어는 우리를 채찍에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단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예스가 되시니 우리가 그 말씀 믿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나 뭐가 되어야 되냐? 교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이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를 더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냐? 기도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한다? 다 기도한다. 그 기쁜 반응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1절로부터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대요.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기.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을래야 말하지 않을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죠. 네, 받았으니까. 이 좋은 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냐? 입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입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뭐 하래요? 믿으라. 22절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믿으라. 얘들아, 제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좀 가져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좀 가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것은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은 복돼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내 삶은 지금 오늘 눈에 보여지는 환경은 이럴지 몰라도 내 삶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위로 올라갈 거예요. 내 삶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에요. 나는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참소 가운데 마귀에게 여러분은 대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몸에 대해 여러분 통치권을 가진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가 찢지만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난 나았다. 믿은 그대로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매일마다 교제하셨어요. 교통하셨어요. 주님이 뭐 하셨다? 교제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냐? 아버지와 매일 교제를 나누셨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한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와 교통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통하신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좀 가지래요.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 나사로를, 죽어가는 그 병든 그것을 통하여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체하셨어요. 빨리 오셨더라면 그때 병들었을 때 좀 고쳐주실 수 있으려만 벌써 이미 지체가 되어서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안치하여 벌써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자 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뭐래요? 다들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예수님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오라비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뭘 본다? 영광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다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무덤으로 가자 하면서 돌을 옮겨 놓으래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 말을 항상 들어주는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리를 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옷을 동인 채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없는 것, 우리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을 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없는 것 같아도 있게 되고 역사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의 특징은 풍성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항상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효과적인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모든 세계는 믿음의 원리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도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 우리 그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담대함.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써 막 달라 해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정성을 보고 들어주마,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은 이루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계속해서 사랑으로 보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왜 항상 듣고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두셨어요. 그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 아는 거죠. 교제가 그러므로 중요한 거예요. 교제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쓸데없는 것, 낭비되는 것, 허비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억지로 그것들을 주시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 주셔요. 주더라도 어떤 걸 주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구약했던 백성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분이 우리에게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끝내셨다고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는 마귀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8장 있는 그 비유를 잘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등장하냐?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또한 한편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 이 억울함이 있는, 이 원통함이 있는 이 과부는 그 억울함 때문에 재판장을 계속 찾아갔어요. 근데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원통하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들어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대로 뒀다간 내가 편치 못하겠다. 매일 귀찮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7절,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과부는 끈질기게 오랫동안 했어요.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알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이토록 오랫동안 끌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 기도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발 그 믿음 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우리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다른 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셨어요. 왜요? 그 믿음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 믿음에 달린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항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어떻게 하신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하는 것, 듣는 것 되게 관심 많으셔요. 주님은요, 우리 안에 무려 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 너무 관심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은 아주 속히 응답돼요. 우리가 믿음만 가진다면 그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쉬워지고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건 금방이에요. 근데 때로는 기도가 쌓여야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보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 자신은 믿음이 있으면 금방 바뀌어져요.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만 있으면 금방 바뀌어진다고요. 오늘 내가 우울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기쁨이라는 걸 알고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쁨을 내는 거죠. 우울한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왜 우울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슬퍼해야 되는지 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성령님이 이 기쁨의 우물들을 길어 올리시라 했으니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면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가 치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는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며 오늘 나에게 그 믿음의 말씀을 적용하며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나를 바꾸는 건 너무 쉬운 거죠. 그러나 어려운 게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거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원수와 우리가 싸우기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악한 원수가,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를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데 왜 쏘냐?
우리의 믿음을 흩틀고 시험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뭘 들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악한 원수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내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쓰러지고 패배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11장 3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 전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구름에 비가 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 비가 어떻게 돼요? 수분을 많이 머금어야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는 거죠. 그냥 비가 내리는 법이 없어요. 비가 내리려면 구름에 비가 차야 돼요. 그래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답답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또한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가 중보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응답돼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응답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구름에 비가 쌓이면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비가 내려요, 반드시. 그거 의심하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비가 반드시 내린다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오늘 이만큼 쌓고 또 쌓고 또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반드시 응답될 거야. 근데 내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때보다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때는 더 정확해요. 우리가 그걸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가 있어요.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기도를 더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는요, 오늘 기도하고 이틀 3일 기도 안 해요. 오늘 기도하고 4일 나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매일 기도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비가 항상 가득 우리 때때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